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올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강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네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질문은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과 타협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세상과 타협한 교회. 세상과 타협한 교회. 오늘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칭찬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고 있는 7개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신 이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버가모 옆에 있어요. 이 버가모 옆에 위치했던 도시인데 이 도시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발전한 상업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전도한 여인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누디아. 이 누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두아디라 성회였습니다. 그럼 이 누디아라는 여인은 자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 여인을 기점으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뭐라고요?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네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너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나는 너의 사업을 알고 너의 사랑을 알고 너의 믿음을 알고 너의 섬김을 내가 알고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볼 때에 여러가지 복음의 사업들을 규모 있게 잘 해나갔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들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자신들의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고 활용해서 복음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을 해서 복음 사업에 힘을 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업이라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교회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복음 사업에 수종들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있었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로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라고 주님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면,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책망할 일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다. 자,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망을, 주님의 책망을 바르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정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사업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부패하고 상한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책망할 일이 바로 뭐냐? 너는 썩었다는, 너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어야 한다. 정말 들어야 한다. 예,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였던 그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책망이라는 사실, 이 경고와 책망을 바로 필히 듣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자, 칭찬은 바로 무엇일까요? 너의 믿음을 안다, 너의 섬김을 안다, 너의 충성을 안다, 너의 헌신을 안다, 바로 너의 사랑을 안다. 네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망이 바로 뭡니까? 자,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것이 있는 좋은 교회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바로 뭘까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세벨을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을 용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용납을 해버렸다. 너희가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농락하는 데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가 그것을 용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두로와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입니다. 이 옛 바알의 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했어요. 아합과 결혼하여 북이스라엘에 바로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퍼뜨리는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상숭배, 번영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음란과 타락, 이것이 바로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의 핵심적인 사상,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풍요의 신이고 생명과 생산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이 식물을 내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땅에 바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세우고 그 밑에서 제사를 하고 인신공양의 제사를 하고 또 모든 제사장들은 누구의? 거의 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붙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생산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뭐가?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종교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뭘까요? 바로 번영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음란과 쾌락, 타락, 바로 이것이 바로 이들이 추구하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전형적인 기록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번영의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복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받고 이 땅의 복은 바알에게 받고자 하여 이스라엘 땅에 바알주의를 용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망시켰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게 되었죠. 그 결과 영적으로 어둡고 바로 황폐한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고 아세라 숭배를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가뭄이 들도록 만들었어요. 3년 동안 피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 온 땅이 다 황폐케 되어버렸습니다. 짐승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들의 신을 부르고 기우제를 지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바로 선지자들도 다 죽어버렸죠. 이제는 누가 남았어요? 바로 그 이사야가 아니라 바로 그 엘리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결단합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선지자, 바로 아세라 제사장 바알의 상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쾌하게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850명을 기온 시내가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에 가물었던 그라미를 타개하고 기가 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뱀나무 곁에 앉았어. 불 속에 들어갔어. 바로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천사들을 보내서 떡과 물을 갖다 주고 먹게 했으며 힘을 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합니다. 너는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년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렇게 그것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누구였을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세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과거 옛날의 그 사건을 들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번영주의, 성공주의, 형통주의, 물질주의가 다 이세벨이라는 말씀입니다. 음란과 쾌락주의가 다 이세벨주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설교에도 이러한 이세벨주의가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부와 건강과 세상적인 형통을 실질상으로 높이고 추구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로 높이는 그러한 풍토를 조장하거나 용납하는 태도가 다 이세벨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사상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세벨주의를 다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이 땅 위에서 좀 더 많은 힘을 가지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이세벨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따라가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상에 던져버리고 자녀들까지 죽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강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십니까?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왕의 왕비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오랫동안 주셨는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다가 결과적으로 예후에 의하여 던져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던져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9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78페이지 구약성경 578페이지 열왕기하 9장 33절의 말씀 열왕기하 9장 33절 말씀 열왕기하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57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리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독한 그 왕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렇게 이세벨 주의를 따라가면은 영육간에 다 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게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극심한 3년의 가뭄이 있었고 아합과 그의 아들 70인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자들은 완전히 멸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이 교회가 이세벨 주의로 나가고 이 이세벨을 용납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 시들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던져져서 복음사업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다면서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더 듣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합니까? 이세벨주의를 추구하기를 원합니까? 번영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을 추구하기를 원합니까? 복음이 아닌 곳에 딴 곳에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주의 영광과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높이는 것, 나의 영광,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교회에 주시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네, 우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갖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첫째, 주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아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간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아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과 동기와 숨은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훑어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세벨주의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다 깨뜨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미워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은 숨은 생각과 뜻과 마음을 다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이세벨을 용납하라. 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세벨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요. 이세벨 주위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뭘까요?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뭘까요?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의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따라가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농락당하게 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죽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죽었다는 것은 뭘까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잖아요. 나라의 미래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이세벨주의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예, 굳게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 붙들고 있어.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의 신앙을 굳게 붙들으라는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 모습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의 본 모습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다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에 나와서 이스라엘 주위에 물들지 않고 그 사단의 깊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된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더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뭐라고요?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된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병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다. 집 지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은 어떤 사람에게 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을 굳게 잡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고 이제까지 해오던 복음 사업을 끝까지 굳게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세벨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 쾌락과 바로 타락,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어떤 돌 앞에 가서 어떤 산을 만들어 그 앞에 가서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세벨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 쾌락과 타락,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다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삼는 것을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주의를 피해서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해준 그 복음을 굳게 잡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꼭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지 않으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뭐라고요? 이 권세는 세속의 권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철장의 권세는 세속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권세, 신령한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천국 문을 열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벽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주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은 뭘까? 우리는 샛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새벽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을 가리는 새벽별이라는 샛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별 이름은 뭘까요? 금성이잖아요. 금성. 자,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를 잘 받고 은혜의 통치를 잘 받아서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살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승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주의를 용납하지 말고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로 살아서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광명한 새벽별을 받아서 그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나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종말에 있을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서바나 교회는 환난과 가난 중에서도 영적인 부요함으로 책망 없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버가마 교회는 처음에 순교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발람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세속적 타락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써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가 남아 있었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앞으로 우리들의 교회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활동을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첫 사랑을 찾은 에베소 교회가 되고 환난을 이기는 서머나 교회가 되어서 종말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고 천국을 열어가는 복된 승리의 성도들이 나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악한 계획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셨고 서마나 교회의 환난을 아셨고 버가마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주님,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심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악한 이단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구원의 역사에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